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오랜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사역, 진리를 증거하며 섬기는 이 사역의 모든 기간 가운데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과 같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키운 믿음의 영적인 아들, 그 아들인 디모데, 젊은 목회자였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선배 목회자로서 주고 있는 권면이고 또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어지는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 목회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이루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 말씀을 이 서신으로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 안에서의 올바름에 대하여 그리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가치에 대하여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쓰고 있고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있고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머물러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자리, 디모데 목회 현장 가운데 가서 격려하고 가서 보고 격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속히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지체되고 있어요.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권면하고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편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즉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여 한다는 말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리고 그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면 근본으로 돌아갈까, back to normal로 그 베이직으로 돌아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게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행하여 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어디에서 행하냐면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것은 세워진 건물로서의 집은 아닙니다. 이 건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빌딩으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을 가리키는 원어하고 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즉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근본으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이후에 나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 이 커뮤니티, 이 공동체는 어떠한 곳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죽어 있는 우상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즉,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야 하나의 모임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택하여 구별하여 내신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그 삶을 가지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모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며 터입니다. 다른 것들에 의하여 그 공동체와 그 집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진리가 기둥인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둥과 터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이 기둥과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건축물을 보시면은 건축물이 오래돼서 흔들리고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지면은 다른 것들은 무너져도 터는 무너지지 않아요. 터는 그대로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그대로 있고요. 그 가운데 세워진 기둥은 오래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남아있는 그 오래된 유적들을 보면은 남아있는 것은 기둥과 터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둥과 터인데, 기둥과 터, 파운데이션과 그 기둥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진리가 돼서, 진리가 기둥과 터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다. 죽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죽어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다. 이 교회에는 진리와 진리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터가 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가치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그것을 위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어떤 주의 주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목적과 그 이념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진리, 진리된 교회,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아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없도다,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도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이 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면은 그 파고 파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무한한 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 경건으로부터 나오는 비밀이 있는데 그 경건의 비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모든 비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 파고 파도 깨닫고 깨달아도 다 끝을 알 수 없는 이 경건의 비밀,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어요. 의로운 분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의 영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느 다른 누가 의로운 존재가 없지만 홀로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의 비밀이 나오는데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이 교회 흔들림이 없는 기둥이고 터라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든지 목회하며 이 교회 삶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돌아가라. 이 진리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가 되질 못합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건의 비밀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조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다른 것들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다른 것 쫓아가면은 이 교회가 이미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고 모든 활동과 역사를 많이 이룬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다른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흔들리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에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후일에 나타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 위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미혹하는 것, 사악한 것,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후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면 지금 교회들 가운데,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미혹해하는 것과 귀신의 가르침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이러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찾아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냐면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아서 양심이,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외식함으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양심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겐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양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 선악간에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률 같은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민족이라든지 또는 문화라든지 어떤 배경을 다 떠나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에는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면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 부여한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분별하여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에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에 대한 기쁨을, 만족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그러니 양심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미혹하는 영과 거짓된 가르침,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심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분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 양심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냐면 화인 맞은 것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이 뭡니까? 화인이 어떤 것이에요? 이 쇠 도장을 아주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것을 짐승 같은데 짐승의 등에다 이렇게 콱 찍는 거예요. 이게 화인입니다. 불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국이 남죠. 이것을 화인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인 맞는다고 할 때는 그와 유사한 의미가 갈라디아서 6장 몇 절입니까?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 이것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흔적.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도 이렇게 자기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찍는 이 불로 찍는 도장이 이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찍혀진 내 소유의, 나는 예수님의 주인이 되신,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나는 예수님의 그 가축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디모데에 나오는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의미냐면 이 불도장은 같은데 의미가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불로 지져가지고 뜨거운 그 도장을 콱 찍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상처를 받은 것, 이 찍힌 곳이 마비가 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요. 마비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을 가지지 못합니다. 마비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죽어버린 양심이에요. 양심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양심인데 화인 맞았기 때문에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것이에요.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넘어진 채로 살아가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서 희한하고 이상하고 야릇한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들의 끊임없는 신화,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이 당시에 교회를 흔들어 놨던 이단들이 오늘날도 있지만은 영지주의라는 것이에요. 영지주의는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물질적인 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그렇게 변질됩니다.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물질적인 것이 다 악한 것이니까 그거는 버려야 된다. 영적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보인 것, 육체를 나타내고 보이신 것은
가현적인 거예요. 가시적, 이건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나타나게 보였던 것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크도다 이 비밀의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가 그가 육신대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초대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들 미혹하게 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주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의 뜻이라는,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주주의입니다. 나스티시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끝없는 신화들, 신들의 이야기, 이것도 만들어내고 저것도 만들어내고 족보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족보만이 아니에요. 이건 신들의 족보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만들어낸 이야기.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쫓아가요.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끝없는 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니까 음식물, 어떤 것들은 음식물 그건 악한 것이다,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합니다. 혼인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결합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혼인을 금합니다. 절제하라, 금욕하라, 혼인을 금합니다.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다 미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가르침을 놀라운 가르침이다, 신비로운 가르침이다, 의로운 가르침이다 하면서 거기를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가르침 주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깨달은 자다,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식을 가졌다, 내가 성경에 통달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외식하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외식은 무엇이에요?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왜 외식하는 줄 아세요? 이런 가르침을, 이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인 것처럼 외식하는 것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도 어떤 것을 금하고 꼭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심지어는 옷은 이렇게 입어야 되고, 옷은 어떤 색깔로 입어야 되고,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대단한 이야기라도 헛된 것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음식물에 대해서도 이것 저것 가리고 하는데, 바울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진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된다는 것이에요. 음식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날을 덜 중히 여기고. 이 초대교 굉장히 이런 심했어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혼인의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어요.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고린도와 그리고 로마 교회도 문제가 됐던 것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가지고 교회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고기가 십중팔구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로서 시장에 나온 것인데 이걸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전 먹고 믿음이 약한 전은 안 먹어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럼 감사함이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예요. 이것이 감사라는 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감사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 양식을 받고 내가 그 양식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감사함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피부적인 감사, 감각적인 감사, 즉흥적인 감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날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음식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바울은 이 말을 썼어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유카리스트. 이것은 같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눈다. 우리가 성찬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성찬을 주님의 만찬의 식탁이라고도 얘기해요. 로스 테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스 서퍼, 주님의 식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커뮤니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커뮤니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하나가 되는 것, 이 커뮤니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유카리스트라는 말입니다. 유카리스트.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에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카리스트.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바울이 이 감사하면 된다고 하는 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할 때 이 감사가 바로 유카리스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흔들림 없이 미혹하게 하는 것과 거짓된 영들에 대해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매달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이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말씀과,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철저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인가,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유적과 같이 모셔두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다른 것들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은 멀리 머물러 계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교회의 근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서 있는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하는 자들과 귀신들은 항상 예수를 제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를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오직 예수 안에 서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한 분을 떠나도 안 되고 그분을 왜곡해도 안 되고 그분과 다른 것을 같이 세워도 안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세상에 풍파가 많고 교회도 풍파를 겪어요. 세태적인 풍파가 참 큽니다. 오늘 미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환란이라든지 박해는 없는 것 같지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와 다른 것들을 함께 두려고 하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영적으로 혼탁해집니다.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견뎌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만큼 유혹이 큽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과 함께 놓아버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어버리는 데예요.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 참 힘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으로 세상의 편안함과 풍요를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많아져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가 구원자시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세대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기둥과 터인데 다른 거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남아 있을 것인데 우리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우리는 어려운 때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렵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렵다 하는데 이건 오히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데는 오히려 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깨어나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 세워진다면 더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안에 교회 공동체인 유기체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든지 지켜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늦게 가서 편지를 쓰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언제든지 어디서든 이 진리로 내가 돌아가라. 교회가 바로 이것이다.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주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얻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교회 주시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헌신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신 이 교회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능력 있게 역사를 이루며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서 모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거짓된 가르침들을 물리치고 진실과 진리 가운데 주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 삶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잊혀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언제든지 받아들여지며 믿어지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인생의 무거운 짐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치유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늘 기쁨으로 맞아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